당신은 테살리아의 수도원이 오스만 제국의 침입으로 무너지던 그날 밤에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작은 수도원 하나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5세기 후반, 제국의 확장 정책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정신적 지배권까지 확보하려 했어요. 테살리아 지역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상징적으로는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478년 가을, 오스만 제국의 정찰대가 처음 이 지역에 나타났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미 대부분 피난을 떠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도원의 22명 수녀들은 남았습니다. 수도원장 엘레니가 내린 결정이었죠. 그녀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 소리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공식 기록에는 이 수도원 공격이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시 비잔틴 측 기록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국군은 이 작은 건물을 점령하기 위해 무려 3일 동안 포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오스만 제국은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 기독교 상징물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 심리전의 일환이었어요. 정복당한 민족들의 정신적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수도원이 함락되던 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오스만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예배당으로 밀려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공포에 질린 여성들이 아니었어요. 수녀들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라틴어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오스만 군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원장 엘레니의 행동입니다. 군인들이 그녀에게 항복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은제 십자가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미 내 목숨은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육신뿐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도보로 7일, 배로 12일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죠. 하지만 수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길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계속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다른 포로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수녀들은 조용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수녀였던 막달레나는 다른 포로들을 위해 라틴어 시편을 속삭여 주었다고 해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수녀들이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톱카프 궁전의 지하 감옥이 아니라 제국의회가 열리는 디반 마이너스 후마윤이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되었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제상 앞에서 벌어진 신문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어요. 통역관을 통해 개종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수녀들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이때 연장자였던 디오니시아 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우리 마음속 기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대제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잠시 고민한 후 수녀들을 즉시 처형하는 대신 궁전 지하의 특별구역으로 보냈습니다. 이곳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중요한 포로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죠. 궁전 지하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돌방에서 수녀들은 궁전의 각종 잡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도 그들만의 규율을 유지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비밀리에 만든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궁전 지하에 버려진 저장고를 이용해서
그들은 작은 성소를 만들었죠.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걸레 조각으로 제단볼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교대로 망을 서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비밀 예배당의 존재는 오랫동안 전설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1960년대 톱카프 궁전 복원 공사 중에 실제로 발견되었죠. 벽에는 라틴어 기도문과 십자가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테네브리스 루셉, 어둠 속에서 빛난다라는 문구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개종 압력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책이 동원되었죠. 좋은 음식, 따뜻한 옷, 심지어 작은 자유까지 약속되었어요. 하지만 수녀들의 반응은 일관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포로들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 포로들이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 그리스인 상인은 훗날 베네치아로 탈출한 후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여인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영혼의 힘을 보았습니다. 1483년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야지드 2세의 뒤를 이은 셀림 1세는 훨씬 더 강경한 정책을 펼쳤죠. 그는 궁정의 모든 기독교 포로들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최후의 심문은 1484년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은 수녀는 11명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디반 후마윤으로 끌려갔죠. 새로운 대제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모두 처형한다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이때 막달레나 수녀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한때 가장 어리고 연약했던 그녀는 이제 동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죠.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뿐입니다. 결국 수녀들의 운명은 처형이 아닌 완전한 격리였습니다. 그들은 궁전 지하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보내졌어요. 공식 기록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모두 지워졌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궁정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깊은 밤에 궁전 지하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아무도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멜로디는 묘하게 평화로웠다고 해요. 수녀들의 마지막 흔적은 1487년 기록에서 발견됩니다. 궁전 관리인의 보고서에 지하구역의 정리작업 완료라는 한 줄이 전부였죠. 그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진실을 보존해요. 20세기 중반 터키 정부가 톱카프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궁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방이 발견된 것이죠. 벽에는 라틴어 기도문과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서는 작은 십자가 모양의 돌 조각들이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의 분석 결과 이 방은 15세기 후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벽에 새긴 글씨들은 여러 사람의 손으로 새겨진 것이었고 그중 일부는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이었죠. 특히 막달레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발견으로 인해 테살리아 수녀들의 이야기는 전설에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돌에 새겨 후세에 남겼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다른 기록들과 연결되면서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16세기와 17세기 유럽 각지의 수도원 기록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순교자들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기독교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들을 순교자로 기념하고 있어요. 매년 10월 15일 테살리아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침묵의 순교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죠. 현대에 와서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념의 힘,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테살리아의 수녀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진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일 거예요. 수녀들은 육체적으로는 포로였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침묵이 가진 힘도 주목할 만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확신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죠.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조용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큰 목소리나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대한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테살리아의 수녀들은 그런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기억의 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구전을 통해 살아남았거든요. 진실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존되고 전해져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희망일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념은 꺾이지 않는다는 희망 말이에요. 돌에 새긴 그들의 기도문처럼 어떤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테살리아의 수녀들, 그들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